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네, 머지않아서 또 겨울을 우리가 또 기대해 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은 교회 나오실 때 내가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가지고 아마 고민하다가 지금 입고 오신 옷은 최종적으로 선택된 그리고 결정된 옷을 입고 나오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과 결정이 불가한 것이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딴 데 가서 내 마음에 드는 부모님을 좀 구해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디에도 부모님이 다른 데는 안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선택할 수 없는 게 자녀입니다. 자녀. 우리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디 가서 말 잘 듣는 자녀로 바꿔와야 되겠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 우리의 선택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관계고 그 관계를 천륜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 나머지도 우리는 많은 그 선택과 결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내가 짊어지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데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죠. 내가 좋은 잘된 선택을 하고 잘된 결정을 했으면 좀 더 덜 고생하게 될 것이고, 내 선택과 결정이 아주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었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또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2장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들으면서 정말 잘된 선택을 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 읽었지만 1절에서부터 그 3절까지를 쭉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이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걸 지적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상반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여기 내게는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 하는 말은 예레미야 개인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죠.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대변인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2절 이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과거를 회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과거 생각 많이 하시죠. 이 과거 추억은, 옛날에도 보면 우리가 청소년기에 뭐 추억은 아름답다 이런 좀 개똥철학 비슷하지만 이렇게 추억은 많이 이게 각색이 되죠. 지나간 날은 상당히 각색이 돼가지고 좋게 보이고 좋게 느껴집니다. 저도 2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어린 시절에 그 아주 시골 마을에서 우리 시골 지금 고향에 있는 그 시골 교회가 지금부터 한 40-50년 전에 그 개척될 때를 참 회상해 봅니다. 동네 회관에서 밀대방석을 깔아놓고 그리고 끓음이 새카맣게 낀
호얏등불 켜놓고 난로도 없는 그 회당에서 겨울밤에 거기서 찬양을 밤늦도록 하고 그 밑도 끝도 모르던 장로님의 그 오랜 설교를 듣던 기억이 아주 새로워요. 가끔가다 그 생각이 나고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저녁 예배를 지금 계속 드리는 것이 그때의 추억 때문입니다. 아무도 반응이 별로. 그때 그 호얏불 켜놓고 그 시골에서 저녁 예배 드릴 때가 거기서 그 내 믿음을 키웠을 때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다른 교회들 다 오후에 예배 드리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저녁 등불 켜놓고 저녁 예배를 계속 드릴 것입니다. 아주 그 의미가 있어요. 과거의 추억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2절에 보시면 과거를 추억하시는 겁니다. 그 어떤 과거를 추억하느냐 하면 2절에 보면 두 개의 때가 나와요. 청년의 때가 나오고 신혼의 때가 나옵니다. 그죠? 청년의 때가 나오고 신혼의 때가 나옵니다. 두 때가 나와요. 그 씨 뿌리지 못하던 땅, 그 땅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언제? 청년의 때에 그랬다 그 말이죠. 여기 청년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를 여행하던 때입니다. 광야를 여행하던 때. 그때 부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모세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 여행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그렇게 뭐 이쁘게 따랐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는 산 밑에서 금붙이를 걷어가지고 불에다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해냈다고까지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타락을 했었어요. 광야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광야 40년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서 안정된 생활을 할 때 지금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청년의 때에 씨 뿌리지 못한 광야를 여행할 때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거역하고 부분적으로 불평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하고 불신앙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너희들이 나를 잘 따라왔다. 하나님도 지나갔던 과거를 괜찮게 보신 거예요. 그냥. 좋게 보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신혼의 때 나를 사랑했었다 그랬어요.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식 순서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순서가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서약하는 순서입니다. 서약하는 순서. 약속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와 주례자와 하객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약속.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혼의 때가 언제냐? 물론 광야 생활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랑으로 이스라엘이 신부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가 바로 신혼의 때다. 그 신혼의 때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회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고 지금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 안 드는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신혼의 때에 청년의 때 신혼의 때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잘 따랐다는 것입니다. 소년이 아버지를 따르듯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40년 동안 잘 따라갔던 거예요.
하여간 어찌됐든 간 따라간 거예요. 목적지까지. 불평하며 원망하며 투덜거리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갔다. 예. 끝까지 따라갔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다 그 말이죠. 본인들이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였다 그 말이죠. 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철없는 아들의 어리광으로 받아주셨다 그거죠. 네. 그것 때문에 그들을 죽이거나 없애거나 그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수함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네.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 광야 시대에 그 청년의 때에 그 신혼의 때의 순수함이 다 사라져버렸다. 정착한 후에 배부르고 등 따갑게 사니까 그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때 그 순수한 때 다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사람은 진짜 어려웠을 때 순수해집니다. 그렇죠? 정말 어려울 때 순수해져요. 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이 3절로 가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를 볼 수 있어요. 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이 3절 앞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무슨 물? 성물이다 그래. 성물. 예. 거룩한 물건이다. 거룩한 물건. 거룩한 물건. 고대시. 이 거룩한 것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놓은 물건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 왜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했느냐? 오직 하나님만 사용하고 하나님만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거죠. 유다 백성. 세상에 이런 복을 받은 민족이 있느냐 그거야. 예. 이 지구상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이렇게 구별해 놓은 민족이 있느냐 그거죠. 예.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는 민족이다. 그 왜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해 놓았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 중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이 민족 가운데 천하 만민을 구원할 씨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거죠. 천하 만민을 살릴, 천하 만민을 구원할, 천하 만민에게 복이 될 씨가 이 선물 중에 나온다 그 말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거죠. 이런 민족이 세상에 이스라엘 빼놓고 유다 빼놓고 어디 있느냐 그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3절 중하반절에 보면 이것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그거죠. 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계획과 세상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때문에 구별됐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구별된 이 성물과 같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다. 만약에 범하면 그게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성물이 구약시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됨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십니다. 교회가 된 하나님의 성물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가치. 내가 나 자신이 나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가치는 다른 거예요. 가치. 예, 소중한 것입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본인의 가치를 모르는 이 안타까움이죠. 예.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언약 앞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아무 데다나 내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지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이 4절부터 12절까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안타까워. 예. 이 유다 백성이 뭘 몰랐느냐 하면 자기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몰랐던 거예요. 예.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몰랐던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한테 땅을 줄 것이다. 네 이름을 장대케 하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자기들에게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그랬어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게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묻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서 무슨 불의한 일을 봤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조상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다 그 말이에요. 땅을 주시고 민족을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보호와 사랑을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자, 그런데 어떻게 배반을 했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잘 쓰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그 말이죠. 은혜를 갚지 않는 것만도 좋아요. 네. 은혜를 모르는 것만도 좋고 은혜를 갚지 않는 것만도 좋은데 그 은혜를 갚기는 갚았는데 뭘로? 원수로 갚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7절에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광야에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네. 갑자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 풍요로움이 다가오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것을. 예.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제가 엊그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어디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 안에서. 요새 보면은 그 유명한 정치 지도자들이 참 부끄러운 일에 휘말려가지고
내가 볼 때 참 사람이 나이가 그쯤 되면은 사람이 그 자기 이름 하나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나이가 그쯤 나이가 50대 60대 이렇게 되면 70대 되면은 그 이름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가 돼가지고 그런 부끄러움 그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는 것은 젊었을 때 당하는 부끄러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미국의 헐리우드에서까지 이름을 날리는 그 유명 배우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스캔들에 휩싸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잘생기고 그렇게 조각같이 멋있는 배우들이 막 쫙 그 배우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스타라고 별이라고 해요. 별. 사람들이 막 별처럼 바라보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그 별들이 땅으로 다 떨어집니다. 배우도 땅으로 떨어지고 정치적인 스타도 땅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 성공을 오래도록 끌고 갈 수 있는 이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성공을 바쳐갈 수 있는 이념. 다른 말로 말하면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도덕성. 그 신앙이든지 하여간 뭐든지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걸 떠받치고 갈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그 이념이 없으면 그게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여러분 골프장에서 골프 치던 그 할아버지 정치인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잘 믿는 그런 진리를 깨달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그런 실수를 그런 실수가 불가능해요. 거기.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 실수할 수가 없죠. 그 유명 배우가 정말 진리를 깨달은 진리 안에서 사는 정말로 이 자기가 그 배우로서의 모든 활동이 생명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이 일을 한다. 이런 그 믿음의 기초를 둔 스타였다면 그 스타는 죽을 때까지 스타가 될 것입니다.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본이.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그 근본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결코 광야에서 애굽에서 누릴 수 없었던 풍요의 삶을 그들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감당. 그 기름진 땅에서 살면서 여호와를 떠났다. 그 여호와를 떠난 것만도 그런데 여호와를 떠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더럽혔다. 믿음이 최우선입니다. 믿음 위에 여러분의 인생이 건축돼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하나님의 기업을 더럽히는데 누가 앞장서느냐 하면 지도층이 앞장을 선 거예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가. 한 가정도 한 교회도 한 기업도 한 국가도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는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려 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8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네 가지 직분은 선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 가는데 필수 대리인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여러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지도자예요. 죄 문제. 예. 하나님 앞에 죄인은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갈 수 없는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관심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들. 율법이 뭡니까? 성경이죠. 모세오경이죠. 네. 성경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 66권은 한 분에 관한 책입니다.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예. 율법 전문가, 성경 전문가가 예수님을 몰랐다. 하나님을 몰랐다. 예. 몰라도 똑같아요. 예. 신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석사 박사 학위를 하고 결국은 강단에 교단에 섰는데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는 것 똑같은 것이죠. 네. 그 다음에 관리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조차 행하였다. 여기 관리들은 왕과 방백들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정치체제는 신정이죠. 신정체제입니다. 왕과 방백도 전부 하나님이 임명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뜻을 조차 나라를 통치했다. 네. 그리고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네. 선지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이죠.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네. 아까 위에서 말씀한 예레미야와 같이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감 없이 선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선지자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언했어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언약 백성이 이 정도가 됐다. 네.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도 희망이 안 보이죠. 네. 그러면서 그들은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다. 네. 영광을 무익한 것으로 바꿨어요. 영광이라 하면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백성, 메시아 언약을 소유한 이 영광스러운 백성, 이 영광을 아무것도 아닌 것과 바꿨다 그 말이죠. 금덩어리를 돈 1,000원하고 바꿨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9절에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너희들하고 신사적인 방법으로 대화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예. 우상 숭배자들도 유다와 같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10절과 11절 상반절 말씀은 이방 종교 말이에요.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 종교도 성황당을 믿는 미신도 산 기슭에서 푸닥거리하는 무당들도 자기가 믿던 신들을 그렇게 쉽게 버리지는 않는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쉽게 버릴 수가 있는가 그 말이죠.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1절 하반절. 네. 12절에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상상 초월할 일이 너희들의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배교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노여움의 정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지금 대단히 노여워하셨다. 예.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하늘이 볼 것이다. 하늘이. 예. 이 하늘, 유다의 배교의 증인이 바로 하늘이다. 하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하는 것을 다 봤다 그 말이죠. 너희들이 심판당하는 것도 그 하늘이 보게 될 것이다. 예. 감각 없는 하늘이 놀라게 될 것이다. 그만큼 너희들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유다 백성이 범한 두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예. 그 두 가지 죄는, 첫째는 생수의 근원을 버린 죄, 둘째는 터진 웅덩이를 판 죄. 딱 두 가지입니다. 요약하면 그렇답니다. 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에 비교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수의 샘입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 집이 아무리 좋아도 물 없으면 소용없어요. 물 없으면 소용 있어요? 물 없으면 소용없어요. 예. 집안이 인테리어가 아무리 좋고 뭐 어떤 부잣집은 수도꼭지가 금이랍니다만 수도꼭지가 금이 아니라 보석이라 한들 물이 안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들만 말하죠 우리 목사님. 물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물 안 나오면. 그 물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네. 이 생수는 사람이 사는데, 농사 짓는데, 목축하는데 필수적이다.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사는 그 모든 것은 생수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 되심을 말씀하셨어요. 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가십니다. 가서 정오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 대화 속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예. 요한복음 4장 12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진짜 생수는 우리가 물리적인 생수도 그렇게 중요한데 진짜 생수는 생명입니다. 생명.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에게 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생수가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이름 붙잡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터진 웅덩이는 우상숭배입니다. 물을 담을 수 없는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의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생수의 근원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